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형제 사랑이 가득한 우리 아델포유교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정말 은혜가 있는 예배 가운데 너무나도 잘 나오셨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많이 사모함이 되십니까? 예, 보통 그 기도가 풍성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풍성할 때,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특별히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아, 배운 자, 네, 배운 자. 오늘 매일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게 부활절을 앞둔 고난 주간, 그리고 성탄절을 앞둘 때, 신년 때, 이때 말씀을 더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늘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고, 오늘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사실 믿는 믿음으로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서 우리 인사하실 때 말씀이 소망이자 기쁨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예, 데살로니가 하면 여러분 이제 너무나도 머리에 박히게 개척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재림의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거를 아마 이제 머리에 딱 이제 인식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에서 3장까지가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사와 칭찬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럴 때 많이 뿌듯하고. 자,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가 후반부로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교훈과 권면의 부분이 바로 그 후반부 4장부터 5장까지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는 성결한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소망해야 될 재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 성결한 삶에 대해서 음행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이 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자, 성결한 삶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중요하니까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에 비슷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됩니다. 늘 항상 우리는 순결을 유지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 나아갈 것이,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형제 사랑.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과 존중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형제 사랑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더욱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을 존중합니다. 네, 존중합니다. 네, 존중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존중,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널리 익히 알려져서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특별히 쓸 것이 없다라고 밝힐 정도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비단 같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온 마게도냐 지방의 성도들을 다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인정해 주면서 더욱더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형제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토록 한 영혼을 감복시킵니다. 이렇게 형제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보통 다 아멘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지금? 예, 여기 지금
자, 자녀가 없으신 분도 없으시고, 또는 이렇게 아내나 남편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예. 지금 순간 당황스러운데요. 자, 여러분들, 예, 가족 사랑하시죠? 지금 제가 사실 여기다 뭐라 썼냐면,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 가족이라 바꿨어요. 왠지 아멘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 불신앙 때문에 지금 순간 예, 시작부터 당황했네요. 아까 타이어 터진 것보다 더 당황했어요, 지금. 자, 예, 여러분들 그 가족을 사랑합니다. 예, 저는 여기서 절대 자녀만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배우자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고,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 나오지 말아야 될 애가 배우자에서 지금 아멘이 나왔어요, 지금. 네. 학생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지금 아멘 타임이었는데. 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고 싶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어, 지금 되게 흐뭇해 하셨어요. 앞에 그 당사자가 지금 흐뭇해 하셨어요. 예, 좋은 것을 보면 어떻죠? 같이 보고 싶죠. 예, 좋은 것을 보면 같이 보고 싶고, 그리고 나누고 싶고, 행복한 추억도 공유하고 싶기 마련입니다. 나쁘고 사악한 길을 제시하기보다는 의롭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는 비록 그렇게 못 산다고 하더라도 좀 최상의 것을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다. 나와는 다른 길을 좀 좋은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죄인들이 최선의 길만을 걸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만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고 합당하고 선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원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이 맞아요. 하지만 그 징계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은 다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따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인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재판의 모든 기간들을 바라봤을 때 억울함과 억울함과 억울함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질고를 다 겪고 그런 우리의 질고를 다 감싸 안으신 상태에서 죄를 다 감싸 안으신 상태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그런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미암아 너 한번 이거 당해봐.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게 아니에요. 당하지 않고도 알길 원하십니다. 당하지 않고도 누리길 원하세요. 예, 맞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전가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담아 보내셨어요. 그래서 죄인이 짊어질 죽음과 사망을 대신 맞이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 대한 존중을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랑도 우리가 보답할 수 없는 거 알고 계시고요. 어떠한 존경과 존중을 우리에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존경과 존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그런 완악한 자라는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시죠?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는 내가 이만큼 하면은 이런 효도를 할 거야 기대하십니까? 아니에요. 잠깐만. 제가 알기로는 아드님이 이미 사랑을 그렇게 효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일까요? 잠깐만 저기 믿음이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명도 그게 안 하고 옆에 있는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지금. 네,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는 것만큼 기쁨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물며
전도까지 했다. 한 가문을 구원했다. 그쵸? 할렐루야가 나오죠. 네. 원래 가진 자는 잘 모르는 법입니다. 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르는 법이죠. 네. 사실 우리는 자녀들이 내가 베푼 사랑만큼 나에게 돌려주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까워하십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아니요,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안 아까우시죠? 자녀라서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는데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유가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도 날 용서하시겠지라면서 우리가 만월이 돼야 한다. 그것만큼 완악한 것이 없겠죠. 그 사랑을 체감하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바로 이 고난 주간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다 나의 것이어야 됩니다. 이 고난은 나의 것으로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더 알아주시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대가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 존중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시는 존중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바라시죠. 믿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그 사랑의 증거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받지도 못한 걸 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받은 만큼도 아닙니다. 안다면 행하라고 하세요. 예, 맞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로운 행위를 진정한 의로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인정하여 주시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격 없는 자를 지금 이 순간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죄인들에게 당신의 그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얼마나 놀라운 이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아들을 죄인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내어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찮은 죄인들의 구원이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 모든 죄인들이 개과천선해서 착하고 선한 일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 사랑을 많이 베푼다고 하더라도 단 한 분, 예수님의 사랑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이죠. 모든 죄인들의 선함을 박박박박 다 긁어 모은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선하심에, 예수님의 착하심에 일터록도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인들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아까 우리 최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무가치합니다. 처참할 정도로 무능합니다. 무식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극악무도합니다. 가치 없는 죄인들이 몇 명이 멸망하든 몇 명이 멸망하지 않든, 몇천 명이 멸망하든 몇만 명이 멸망하든 또는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않든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길 가시다가 개미를 밟아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개미를 밟고서 죄책감에 시달릴 때 있으세요? 난 그 개미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미치겠다 있으십니까? 아니요. 때로는 집에 바퀴벌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퀴벌레가 난 너무 소중하다. 난 바퀴벌레에 서 모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다.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한, 또는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무가치한 일들을 하지? 어떻게 그렇게 죄악된 일을 하지? 정말 백해무익한 행동을 어떻게 그렇게 하지? 라고 할 만한 인간의 그 죄악까지도 품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죄인을 포함한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죄인까지도 포함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죄인까지도 포함한 사랑. 제가 계속 왜 강조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 그때 때로는 우리 무관심도 그 사랑으로 여기곤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을 사랑을 베푸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여긴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까지 포함한다고요?
죄인까지도, 원수까지도 포함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를 하나님은 오히려 더 품기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 인류에 대한 적극적인 희생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권명과 그 명령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는 분명히 사랑의 권면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옛 계명입니다. 새 계명도 아니고 옛 계명이에요. 근데 옛 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래요. 동포라고 하면은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가 너 자신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이유가 왜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계명에서도 지금 뭐가 없어요? 미움이 없습니다. 옛 계명에서도 지금 뭐가 없어요? 원망함이 없어요. 옛 계명에서도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한적인 범주의 사랑이 방금 그 정도였습니다. 자, 제한적인 범주의 사랑이 미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원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제한적인 범주의 사랑에서조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옛 계명까지도 다 폐하버리시고 새 계명을 주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에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고난주간 예수님 왜 보내셨죠?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통 고난주간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니까. 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지금 스크린을 보세요. 왜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는 사랑의 증거자입니다. 아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동안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한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고난주간에는 반드시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구원에 대한 감격 가지고 살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여기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서만큼은 우리가 다른 때보다도 더 큰 굳건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구원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35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뭐로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동안 다짐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제자로서 증명이 되겠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이 모든 질고 수치 고난을 다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인 줄 알았으니 내가 이 사랑을 증거하는.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묵묵히 보내오실 정도로 사랑한 그 사랑입니다. 항변할 말이 없으셨나요? 아니요, 항변할 말이 있죠. 허다한 그 재판 앞에서, 허다한 무리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일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참았어요. 왜 참았죠? 여러분들 부모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키우실 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면서 드러내셨습니까? 아니요,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묵묵히 그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아까 앞서 질문 드린 대로 나의 사랑의 대가를 안 바라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받은 만큼. 바로 그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받은 만큼, 내가 부모님 받은 만큼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리사랑을 보낸다는 거죠. 자, 제가 뭐 어떤 사랑이라고 했어요? 제자가 내리사랑이 있어야 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내리 보내는 거. 내가 제자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내리사랑. 그대로 내리사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의 간격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구원하심, 십자가 지심, 못 박히심, 고난당하심 다 묵상합니다. 뭐가 남으시던가요? 감사 감격이 끝 아닙니까? 근데 그 감사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시던가요? 개인적으로는 적용이 되죠. 그러면 증거자로서는요, 사명자로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계십니까? 사단은 교묘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지 말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모른 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묵상하라고 해요. 근데 어디까지 못 나가게 해요? 내리사랑까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고인물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고인물.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충만해요. 나는 막 은혜가 충만합니다. 감사해요. 감격스러워요. 근데 이 사랑이 전해지지 않다 보니까 고난주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해야죠? 야, 역시 고난주간이야. 고난이 임했어. 고난이 임한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만드는 겁니다. 내리사랑으로 보내면 그 사랑에 그 영혼은 감복돼서 트러블이 안 생길 일들을 그 고난에 내가 내리사랑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내 것으로만 품고 있다 보니 이게 썩어져서 결국 어떻게 나온다고요? 트러블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산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내가 당연히 고난 받는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 당해도요, 예수님의 고난에 1터럭도 못 미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금식한다 어쩐다 하면서 나의 고난에 을을 이렇게 쓱 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감사하시길 바라고 그 가운데 결단하시길 바래요. 다른 결단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 결단해야 되니까 뭔가 큰 거? 아니요.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명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만큼 그냥 그대로 내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실 때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 그 척도를 제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행해야 할 사랑의 척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질과 분량과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원수를 사랑한 것도 포함되며 끝까지 사랑하는 것과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떠한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궤변이나 허무한 말장난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본질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말로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랑의 본질을 몸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시 한번 더 보면 붉은색으로 표현 있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새 계명은 원어를 보잖아요. must예요. must.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이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 정도의 사소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성도들은 항상 서로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언은 무엇이죠? 유언은 무엇이죠? 언제 합니까? 죽기 직전에 하는 게 유언입니다. 그럼 죽기 직전에 유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기 직전에 목전에 둔 상태에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사랑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셨습니까? 믿음밖에 없었어요. 믿음밖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신 게 없어요. 우리에게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걸 채워주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 없이 아무리 이 세상 것을 많이 쌓아봤자 뭐합니까? 유한해지는데, 허무해지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셨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사랑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그 영혼을 감복시킬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정도의 사랑. 그 영혼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사랑.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전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내 입장에서. 특히나 우리가 제일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전에 내가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 정도 사랑했어요. 아니요, 한 5 정도, 10 정도 사랑했어요. 자, 칭찬받을 일일까요? 어때, 칭찬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박수를 쳐드려야 되죠. 야, 사랑을 표현 안 하시던 분이 10가지나 표현하셨어? 근데 만약에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원하신 거는 100 정도의 사랑이었어요. 100 정도의. 근데 그분이 10 정도의 사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 이 정도만 해도 정말 큰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들은 대부분 그러면은 거기에 공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깃과 분량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뭐에 약해지는 거예요? 이분의 원래 성향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분의 원래 성품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갔는지 그거를 먼저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그분의 원래 성격이나 성향, 성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머리로 알고 있지만 은연중의 인식을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지금 눈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존재는 절대 고백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사랑을 받을 만한 처지가 아니었던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죄인이 어떤 죄인이었죠? 배은망덕한 죄인이었어요. 후한무치한 죄인이었어요. 그냥 모르던 남이 아니라 나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던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싫어요. 너무 이 영혼하고는 부딪히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 영혼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의 평생의 미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나에게 지금 주는 권면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첫 번째 제 설교는 무엇부터 나온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기도, 아니, 예, 그죠. 회개부터 나오죠. 예.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온 게 보통 이제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때로 경험케 하십니다. 때로 경험케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울리는 꽹가리가 안 되게 하십니다. 좋게 말하면. 그러니까 경험하게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이게. 왜 힘들까요? 억울해 죽겠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박해하는 자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 시대적 배경하고 원어를 깊게 한번 파봤어요. 왜 팠을까요? 좋은 의도일까요? 안 좋은 의도일까요? 이 구절을 넣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이 여기에 걸맞지 않다는 걸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뭐냐면 선을 베푼 겁니다. 도와주었어요. 근데 그 선을 베푼 자가 뒤에서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치유받지 못할 자가 치유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도 합니까? 무리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헛된 거짓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자가, 사랑을 받은 자가. 근데 그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 이 기도하라 했잖아요. 이 원어 뭔지 아십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축복 기도.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축복 기도. 힘들죠.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못하죠. 근데 왜 못할까요? 억울해서 못하는 거예요. 억울함이 왜 들죠? 억울함이 왜 듭니까? 여러분, 이거 반드시 들으시길 바래요. 억울함이라는 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억울함이 들지 않습니다. 아쉬움은 들 수 있어요. 아쉬움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뭔가 안 좋은 관계가 생겼다 라고 하면 아쉬움이 듭니다. 아, 그럼 내가 좀 이거라도 해볼 걸, 이런 아쉬움. 근데 너무 잘 대했어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여기서 내가 생각한 기대치가 안 나오면 아쉬움이지만, 기대치가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이율배반적으로 역전시켜버리는, 이 생각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악한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억울함이라는 게 생깁니다. 결국 무엇이죠? 내가 한 만큼의 무언가 기대치가 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억울함이라는 게 들어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한 만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생각이 있어요. 이거 했으면 이 정도.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노선을 항상 그어놓죠. 최소한 이 정도는. 근데 이거를 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를 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저 다 고백하실까요? 대가를 바라지 마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전 대가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내버려는 둬야 되잖아요. 그게 대가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대가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끝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끝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를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어떤 기대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얘기는, 이런 행동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기대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왜인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5장 44절 다시 보시길 바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끝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 아이러니하게 인간적인 이유는 없어도 영적인 명확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선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나는 선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하셨다에 이미 우리에게 유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원수조차 사랑하는 것,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 기도할 정도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한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지금 3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만일 제자들이 지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always예요. 항상,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서로 사랑하며, 너희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죠.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용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내하세요. 용서하세요. 근데 지속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always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때 돼서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런 말 있죠? 10번 잘해도 10번 중에 9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뭘 기억한다 그래요? 못한 거 한 번 기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알으셨던 거예요. 항상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린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불가능한 영역이 없는 자들이에요. 어디 안에 있었을 때? 예수 안에 거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서로 사랑하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항상 서로 사랑하라. 맞아요. 만일 제자들이 이렇게 항상 항상 그 지속적인 사랑을 행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요.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제자로서 증거되어야 되는 우리들이 지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요? 내가 제자라는 게 증명되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항상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됨의 시금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바라는 거 오직 단 하나, 뭐만 바래요? 예수님 만나는 거. 그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몇 번 했는데 왜 예수님이 안 만나지? 이 생각 자체가 이미 나는 사랑을 멈춘 거예요.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으면 나는 족하다. 때가 중요하지 않고 시기가 중요하지 않고 순차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언제나 지속적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 결단을 언제 하는 거라고요? 다른 때보다도 바로 이 고난주간 때.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랑이라고요? 항상 내리사랑입니다. 대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걸로 끝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를 박해하는 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랑이 더 크거든요. 원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더 크게 사랑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으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참된 제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헐벗고 굶주리며 공경에 처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인간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헐벗어 있어요. 영적으로 굶주려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공경에 처한 연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굶주린 자가 뭐만 나오겠습니까? 악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린 자가 뭐만 하겠습니까? 완악한 밖에 드러날 게 없어요. 이기적입니다. 사기를 쳐서도 자기가 살아남으려는 그런 치열함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들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경에 처한 자들, 즉 파멸에 갈 자, 아주 연약한 자들이에요.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신이 갈 길이 파멸밖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조차 못할 정도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된 성도들은 반드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항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아, 죄송합니다, 장로들아 하지 않았어요. 목사들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라고 일컬었습니까? 자녀들아.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제자라고 하면 반드시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함에 억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실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너무 사랑하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런 모습 보고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어? 이미 그럼 뭘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녀가 아닙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필히 준수해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왜 앞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아.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진실하면 좋겠어가 아니고 하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준수하지 않게 된다면 무엇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어기는 거죠.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매우 엄중한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반드시 해야 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그 준엄한 심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받게 될 준엄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주님의 새 계명을 두고서요,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가볍게 생각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임의적으로 판단해버리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계명 중에 지금 아멘 나오신 것처럼 어느 하나도 가볍게 생각해도 될 말씀과 명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새 경험을 앞에 두고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기간을 보내셨다고요? 고난주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디에 박히셨습니까? 십자가에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몸소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이 어떻게 가볍겠습니까? 이 명령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재단해서 내가 이건 할 수 있고 저건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러한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참으로 부족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크고 귀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은사, 자 절대 고백하실 거예요. 주님, 사랑의 은사를 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결단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구하라고요?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길 바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은사를 구하면서 이 사랑을 어디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또 어디서 배워야 합니까? 그럼 예수님께 배우는 거죠. 관념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을 배우고 알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아로 새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굳이 종이에 쓸 필요가 없었을 정도입니다. 진실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세상의 친교 모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형제들의, 자매들의 육적, 영적, 물질적 필요를 살피고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서 서로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들이 직접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직접적으로는 사도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님을 통해. 자, 직접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입니다. 근데 간접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라고요? 성령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임재하신 동일한 성령님께서 가르치심을,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랑의 가르침, 사랑의 가르침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사랑의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그 모든 가르침의 원천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인내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세요. 아,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인내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어려움인데도 축복해달라는 축복기도 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시길 바라요. 내가 왜 참는 거지? 내가 왜 사랑을 해가는 거지? 내가 왜 기도해주고 있는 거지? 의심이 아니라, 아, 성령의 가르침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성령의 가르침대로 참아주고 있구나. 내가 성령의 가르침대로 모르척 넘어가주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의 본질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가 행하는 이 사랑의 헌신에 답변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전서 4장 10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성향이나 기질이 달라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온 성도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함에 있어서 늘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항상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을 순종하고 지켰다는 거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초월하여서 언제나 일관된 사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오늘날 발칸반도라고 불려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근데 그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외에도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요, 베레아 도시에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하고서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던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의 교회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랑을 확대해서 행했다는 거죠. 어떻게요? 가난한 자들 소식이 들립니다. 자신들도 힘든데 물질을 보내줘요. 데살로니가의 사업상 방문한 타지 형제들을 막 환대해 줍니다. 떠날 자라고 해서 박해하고 예배드리러 가세요 이게 아니라 환대해서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그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러한 형제에 대한 사랑, 정확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질성을 가진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잘하고 있어. 너희 같은 애들이 어디 있겠냐. 너네 교회 지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 모든 교회들을 다 그렇게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환대해 줄 수 있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러한 일을 더욱더 많이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위로하고 칭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행해. 또 뭘 주고 있는 거죠?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위로의 증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라는 것이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조차도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때 무엇을 주죠? 불쾌감을 줍니다. 부담감을 줘요. 어려움을 줘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라서.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다 보니까 그거를 반대되는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부담감을 갖게 합니다. 어려움을 갖게 해요. 불쾌감을 갖게 해요. 거부감을 갖게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라고요?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 나에게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기준과 다르고 내 방법과 다르고 나는 더 해야 되지라는 억울함이 들 만한 또 다른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위로이자 사랑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달하고자 의미 이제 아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행하고 있는 현재 수준에 만족해서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많이 사랑하라는 신뢰예요. 그리고 많이 사랑하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그들이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더 자라라고 위로와 힘과 사랑을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에게 감화를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시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나에게 주는 사명으로 알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것이 교회가 걸어가는 여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었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는 일에도 하나가 되어서 실천하는 것, 그리하여 신앙의 성숙함과 온전함을 이루는 것,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그 성장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행함까지. 그것도 충만할 정도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게요. 내리사랑.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대로 내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랑, 그러한 사랑이 없이는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으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도 온전히 영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온전히 내 걸로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복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온전히 잠겨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점차 누구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 배응망덕하게 됩니다. 후안무치하게 돼요. 아무리 채워줘도 과유불급될 뿐입니다. 예, 맞아요. 사람으로서의 삶도 어느 순간 누군가 봤을 때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람이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결국 고난주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회복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냥 감교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 사랑을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나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촉촉하게 적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당연히 마땅히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우리가 밥 먹는 게 당연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려면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리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실로 인간은 불완전한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연약한 죄인이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죄인의 그 추하고 더러운 부분을 감싸주며 연약한 곳을 강건하게 하여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만이, 예수님의 사랑만이 죄인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아름답게 변모시켜주며 연약한 자의 육신과 그 심령을 강건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우리 인간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사랑은 그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그것은 오늘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 진행 중이라는 거죠. 특성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진행 중입니다. 그게 특성이에요. 다른 데서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 여기에서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지금 얼마나 사랑하셔서 지금 말씀을 주는지, 은혜를 주는지 그 사랑 먼저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서 이 직종 욕구가 충만해졌다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자가 예배드리고 있고 말씀을 선포할 자격 없는 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화 감격을 주시는 거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눌 사랑은 과거의 회상이 아니에요. 미래의 다짐 아닙니다. 그것은 늘 지금 여기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은 그침없이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돼요. 결코 인간적인 여건이나 내 감정의 변화에 따라 산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또한 늘 서로 사랑의 마음을 주고받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상호성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진행 중이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항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상호성이에요. 우리는 나 스스로가 사랑하는 주체가 됨과 동시에 사랑을 받는 객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사랑이 현재 진행 중이고, 이처럼 사랑이 지속적이며, 이처럼 사랑이 상호적일 때 비로소 인간은 그것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과거의 사랑에만 집착해서 현재를 부정하게 될 때, 혹은 사랑의 행위를 자꾸만 미래로 연기시킬 때, 그 사랑은 결코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내리사랑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사랑이 아주 감정적인 흐름에 따라 충동적으로 일어난다든가 자신의 이기적인 발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오히려 사람을 힘겹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살아가는 힘을 빼앗아 버리고 말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준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라고 질문한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나가야죠,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죠, 또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죠, 봉사도 이거 해야 되죠, 헌금도 얼마 해야 되죠 등등의 기준부터 제시하게 될 거예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기준도 성경 전체로 볼 때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특히나 이 고난주간 가운데 허락한 이 사랑과 존중이라는 주제로 주신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전혀 다른, 그리고 이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의 구체적이고도 차원 높은 기준을 지금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자, 그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자, 그것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나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로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세례를 받고 그런 몇 가지 또 기본적인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만이
스스로를 만족하는 기독교인이나 타이틀의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사랑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말로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서 나오는 향기로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향기로 드러내는 거지, 알아주길 원하는 행동, 알아주길 원하는 입술로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 어떤 자라고요? 나를 낳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온몸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와 그리고 참된 이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하되 진리 안에서 결국 어떤 사랑인 것입니까? 늘 사랑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항상 사랑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상호적이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포함할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특별히 저 빨간색 글씨는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제가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되게 멋쩍게 사랑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어색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진짜 우리 좀 크게, 정말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화상 입을 정도로, 아니 화상 입을 정도에서 이러지 마시고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시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형제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뜨거운 사랑이 증명될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요. 또한 그 사랑의 일을 단 한 번으로 그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여기 뜨거워요, 풍성해요 라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뜨거운 사랑을 만끽할 수 있길 바라요. 충만하다 들어봤습니다. 충만하다 들어봤어요. 영적으로 뜨겁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아직 못 들은 말이 뭐죠? 사랑으로 뜨겁다예요. 사랑으로 뜨겁다는 걸 경험하시길 바래요. 내가 경험한 만큼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는요, 한 인간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감사드려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가 사람이 되어갑니다. 생각해보면 그 전에는 그러니까 저의 영역이 있었어요. 진짜로 제 만족이 있었고, 근데 지금 뭐만 있을까요? 똑똑해지셨어요. 너무 똑똑해지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느낍니다. 네, 이게 제가 아이들한테는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실존을 보게 됩니다. 실존을 보니까 뭐 하나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 맞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만드는 것처럼 성도는 목회자를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얘기하면 제가 막 감동이 되고 그러는데, 말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얘기하면은 나 집에서 인간 같지 않나? 집에서 누군가 봤을 때 좀 사람 좀 되라는 얘기인가? 이런 의심. 자, 이럴 때 뭐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축복 기도를 해줘라. 가서 예배를 빙잔 훈육을 할 생각하지 말고 축복 기도를 해줘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믿음으로 인해서 제가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또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우린 정말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 수도 있고 인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을 오히려 파멸의 도구도 만들 수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리사랑하시길 바래요. 그것도 어떻게 요? 뜨겁게 내리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리사랑은 일순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며, 항상 상호적으로 항상 뜨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디 바라고 얻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그 이상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칭찬과 영광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허다한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고 허다한 인간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회복되며,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그 향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참된 사랑의 공동체, 참된 천국이 임하는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반드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